아주 그냥 감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적적으로 암 치유를 받은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제 병원 치료는 무의미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주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라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위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런저런 불평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망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들려주었던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으신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감사로 시작을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이에 원망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거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 신앙생활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그 길로 병이 나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감사의 위력조차를 모르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열거해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항상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감사하라, 시편 50편 14절 보면은 감사로 예배드리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기도드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찬송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아가 감사에 깨어 있어라. 그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감사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에 담아 놓으신 놀라운 위력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위력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감사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위력이 있느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은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국적인 감사운동을 전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인 드고아로 나가서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의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비하신 복병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난 저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리품을 거두거나 한 골짜기 모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했던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바로 찬양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는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이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못할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감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사밧 왕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주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앞당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면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존 메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정상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남 미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 미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요법이라는 책에 2가지 예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캐롤이라는 여자 얘기입니다. 이 여자 나이는 32살인데 몸이 6살짜리 어린아이 몸과 같이 자랐습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갑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그렇게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롤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환경과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둘째, 안드레 보젤피라 하는 남자의 얘기입니다. 이는 10살 때 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은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뒤에 너무도 노래가 부르고 싶었다. 그래서 퇴근 후에 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늘 불행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 속에 마음이 갇혀서 불행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무식 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늘 불행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 마음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위력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몸에는 지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옥살을 하거나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의 조건과 환경은 정말 열악했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옥중 서신 4곳을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함은, 이렇게 옥중서신 첫 부분을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사하노라, 감사하길 바라노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그 조건과 환경을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그 속에서 행복해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자신의 심령에 기쁨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공동의 힘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고맙다 하는 말을 자주 할수록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그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을 공동의 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감사가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팔린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론의 책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며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칭찬과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상대편의 단점을 보고 비난을 하고 호의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가져야 할 자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칭찬과 감사를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칭찬하고 먼저 감사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감사는 우선 내 마음을 열어줍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합니다. 또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또한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여자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별로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자들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래, 내가 별로라서 실망을 했어? 이런 식으로다가 비난 쪽으로 받아들이면은 남자의 마음이 여자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라서 미안해 하고 말하면은 남자는 그런 대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이렇게 별로인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하면은 남자의 마음이 여자에게 사랑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많지, 고마워하는 많지, 이 관계가 강화되는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강화를 시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감사의 공동의 힘을 발휘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히 만들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가깝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위력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강화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